를 키워야 됩니다. 외판원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외판을 잘 했습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외판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첫 마디가 중요한데, 문을 열어주는 아줌마들, 심지어는 초로의 할머니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한대요. 아가씨, 어머니 계신가요? 그 얼마나 아줌마들이 기쁘겠습니까? 아가씨, 어머니 계신가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막 이 물건을 사준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 사회에서, 회사에서, 또 특히 이단들을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자기 물건을 팔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회사의 물건을 이렇게 자랑하는데 좋더라고요. 물건들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물건 자랑하는 거에 그 물건 이름 빼고 예수의 이름만 들어가면 딱 알맞겠더라고요. 우리 제품, 우리 회사, 우리 물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요.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 물건 이름 빼고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꿈이 있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꿈이 있었죠. 우리 주기도문에서 배우듯이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과 같이 이 땅에서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같이 흐르고 강물처럼 흐르고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꿈을 갖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감, 하나님 나라의 우주관, 하나님 나라 생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말씀을 들은 게 많은데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머리로만 맴도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 사고방식, 나의 삶의 근간, 내가 그렇게 살아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는 논리로 변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변화는 감동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대체로 누가 이깁니까? 여자들이 보통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이 말을 잘하니까. 남자들은 말문이 막혀버리면 아이 그만둬라 그러고 그냥 나가버리든지 이렇게 화를 내버리든지. 남자들은 이 논리가 좀 약해요. 여자들이 말을 조곤조곤 잘하니까 여자들이 이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자분들 부부싸움에서 이겼다고 이긴 겁니까?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이기긴 했는데, 논리적으로 이기긴 했는데 사람 마음은 못 얻어요. 그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회로 오는 나이가 보통 40대 중반 이렇게 이제 담임 목회로 오는데, 목사님들이 젊었을 때는 따지고 논리적으로 내 생각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제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접고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후 예배 전에 당회를 절대로 안 한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후 예배 전에 당회하면은 당회에서 맨 공격을 받으니까 열받잖아요. 목사님도 공격을 받으면 열받잖아. 열받고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오후 예배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오후 예배 전에는 당회를 안 한대요.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 전에 당회를 합니다. 열 안 받으니까. 참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로님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말이 안 먹혀든대. 내 말이 맞는데 장로님들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는 목사님이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아. 그런데 뭐를 못 샀습니까? 장로님들의 마음을 못 산 거예요. 감정을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은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배우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감동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감동하고 감격을 해야, 그래야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야 돼요. 예. 머리로만 배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해야 돼요. 욕망. 여러분들 가령 차를 바꾸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뭐를 많이 찾아보겠습니까? 인터넷에서 또는 이 차 전시장에 가서 계속 그 차를 보는 거죠. 어떤 차를 살까? 예.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를 사야겠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면 욕망이 있을 때 변해. 욕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도, 말씀에 대한 생각도 욕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욕망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익산에 아파트를 많이 짓더라고요. 오래된 아파트들이 잘 안 팔린대요. 근데 아파트 새로 구하시는 분들은 어디 다닙니까? 모델하우스 다 찾아다녀요. 모델하우스. 우리가 살 집이 어딘지 욕망하면 계속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욕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런 욕망이 있어야 우리가 삶이 변합니다. 예, 신앙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자동차 바꾸지, 자동차 계속 찾아보고, 제 아내 보니까 이 밤에 잠자기 전에 뭘 열심히 보더라고. 뭘 그렇게 열심히 보냐 했더니 요리. 그러니까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 보니까 요리 연구하려고 보고 자더라고요. 내가 관심이 있는 건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고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랑하고 욕망하고 우리 속에 그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 나라 꿈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작은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누룩같이 작은 이 제자들, 좀 볼품없는 제자들,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예. 그런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우리 36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주님이 무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더라. 정치가들은 사람을 보면은 뭐를 생각할까요? 표를 생각해요. 네. 사업가들은 사람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돈. 사람이 다 돈으로 보여요. 의사는 사람을 보면 뭐로 보일까요? 다 환자로 봅니다. 주님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나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네.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양은 시력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집니다. 예. 목자가 없으면 해충이 코에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이 해충이 머리에, 이 뇌로 뚫고 들어가면 미친대요.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너무 불쌍합니다. 그 주님은 이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O-M, com은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passion은 고난, 고통을 말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 compassion은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 함께 고난을 느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고난을 느끼신 거예요. 고난에 동참해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병들고 약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남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불쌍해.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읽은 책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2번째 읽었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독고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의사였었어요. 의사였는데 좀 이게 뭡니까? 사기치는 병원에서 의사 노릇을 하다가 사람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고 부인은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혼자 이 서울역에서 홈리스 혼자 살아가다가 알코올 중독에 때문에 정신을 다 잃어버려요. 기억을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 이제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근데 거기 그 독고씨라는 주인공이 이 정신은 지금 이 기억력이 사라졌지만 그의 행동과 말을 보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말도 어눌하고 기억력도 없는데 사람들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줘요. 그의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때리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불편한 편의점 읽어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러분, 우리 전도는 바로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남편을 보면 참 불쌍하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예수도 몰라. 나중에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할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친구들, 이웃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데 10장 1절, 우리 10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난 전도도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나요?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감당하면 다른 일도 책임져 주신대요. 유명한 우리 알고 있는 성녀 테레사가 있죠. 테레사 수녀. 미국에서 이제 이 순회 강연을 했는데 어떤 아가씨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혹시 수녀님은 자살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매가 정 그 자살에서 벗어나고 싶거들랑 인도에 와 보십시오. 한 달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살할 생각이 딱 떨어질 겁니다. 그 얘기를 해줬답니다. 여러분, 우울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울증 있고 죽고 싶고 이런 분들은 자기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남을 도와주고 또 일해보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요 자살할 생각이 안 들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때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자 없는 사람들, 양 같은 사람들, 병들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목자 역할을 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제자를 키워주신 거죠. 보고 따라하도록.
여러분들, 이 장인들이 제자들을 키우는 방식이 뭡니까? 처음에는 계속 보라고만 해요. 일도 안 시켜요. 청소만 하고 일하는 거 보라 그래요. 자꾸 보라 그럽니다. 보면은 따라해요. 보면 따라해요. 서당계 3년이면 뭘 해요? 풍어를 읊어요. 보고 들으면은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따라하라, 따라하라. 나와 함께 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36절에서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리고 10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시니,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니라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2제자예요. 12제자.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도하는 모범, 기도하는 모범, 또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범, 예수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됩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칙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거하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됐죠.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늘 기쁨의 교회를 생각한대요. 박 목사님은 어떻게 했지? 기쁨의 교회에서 뭘 했지? 그 생각을 더듬어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사람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분의 모습을 봐야 되고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은 가끔 그런 말씀하셨어요. 박 목사, 나라고 완전하지 않아.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그 잘한 거 따라해. 그리고 교회가 어렵거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해봐.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목사님의 좋은 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늘 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도 참다운 제자가 돼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머코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50년간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71살에 은퇴를 했어요. 이제 은퇴하면서 살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한 분이 오셔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인도에 선교사 한 명을 좀 파송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머코이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인도로 선교사 가실 분이 있으십니까? 인도에서 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님이 머코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로 보낼 일꾼을 성도들 가운데 찾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단 위에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고요? 이 목사님이 71살인데 인도로 오기를 요청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대답은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71살 은퇴하고 살 집을 찾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배를 타본 적도 없습니다. 비행기를 탄다는 건 제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이 머코이 목사님이 드디어 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뱃멀미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후로 15년 동안 인도에서 또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됐다고 합니다. 71세부터 86세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받아야 돼요. 주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 주님이 권능을 주시면 우리들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성도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랍니다. 성도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기쁨이 없을 때 전도를 못한답니다. 그러겠죠?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 못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죠?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이웃을 사랑하시죠? 그럼 우리도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이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단 한마디 이유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 때문에 전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사랑방 전도 축제 작정을 마쳤는데 우리들도 이 사랑하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보통 10명 정도는 된답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 물론 뭐 적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는 됩니다. 누굴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 친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죠. 두 번째는 교회 잘 다니다가 요즘에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가 어제 LMTC 탐방을 갔어요. 예수병원 앞에 선교사 묘지가 있어서 청복교에서 이번에는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몇 명 없고 이제 청복교인들이 한 40명 되더라고요. 제가 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인솔을 하고 가는데 어서 많이 본 분인데 저분이 누구지? 우리 교인인가? 긴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청복교인이구나.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누구지? 계속 궁금한 거예요. 누구지? 그래서 새벽에 딱 생각이 났어요. 팔봉에 사는 그분인데 교회 안 나와도 안 보이더라고요. LMTC 훈련에 와 있더라고요. 아마 그 교회로 옮긴 것 같아요. 좋은 교회 갔으니까 잘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분들도 다시 우리가 초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 재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재적이 어린이들까지 하면 한 3,000명 이렇게 돼요. 우리 교회 재적이. 그리고 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도 접촉하고 사랑하고 관계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잠을 깨가지고 퍼뜩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었구나. 자, 세 번째로 또 누구를 우리가 오이코스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떠난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안 나가.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 꽤 있습니다. 이사를 온다든지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 중에 교회를 이렇게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여러분들 그분들을 만나면은 또 오이코스를 정할 수 있고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오셔서 제자를 키우시고 그들을 통해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제자들이 되셔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교회를 잘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교회를 잘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의 방황이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작정하시는 오이코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실 때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영혼을 추수하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사명을 갖고 교회가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오이코스 사랑방 전도축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은총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초대하고 인도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방마다 함께 협력하여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전도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주께로 인도하며 주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